우리 오늘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이 패망을 했거든요. 패망했는 독일에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은 젖먹이, 그 다음에 고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제 이런 거를 뒷수습하고 뭐 나름대로 뭐 하지만 잘 안 됐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말하자면은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저녁 다 먹고 뭐 다른 거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꾸 잠 안 자고 징징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있던 보육원장님이요, 뭐라 했어요. 너희들 막 인자부터 잠 안 자면 불 끄고 막 뭐라 했는데도 그래도 안 돼. 달려보기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 보육원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애들이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징징거리는 아이들, 막 울면서 보채는 아이들 다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뭐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틀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것 같아가 이야기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요, 아이들 손에 빵을 딱 쥐어주니까 처음에 울던 아이들이요, 빵을 손에 꼭 쥐고 자더래요. 무슨 이유인가 아시겠죠? 부모님이 계시면 잠자리에 혹시 악몽을 꾸더라도 부모님한테 쪼래쪼래 가면은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함께 해줘요. 그 다음에 아침 걱정 안 해도 부모님이 다 챙겨줘요. 그런데 전쟁 이후고 패망의 독일이니까 아이들이 누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줄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먹을 것, 내일 아침에 이 빵 조각, 손에 쥐는 빵 조각이 있으면은 내일 아침은 굶지 않는다라는 이것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요 꼭 손에 빵 조각을 쥐고 자더래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님이 있고 없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뭐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래 약속을 했죠. 오늘 말씀의 내용, 애가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지금 당하고 있는 아비규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그들의 현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얼한 그 상황을요 그냥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구구절절 마음이 아파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전쟁,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모 방송국에 여자 기자인데 거기에 뭐로 갔습니까? 전쟁 그거를 속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그때 그렇게 좋았죠. 그렇게 인기 좋더니만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나오시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대충 이분 대번 알 겁니다. 항상 보면은 그런 언론사에 보면은요 전쟁의 모든 것을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기자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종군 기자. 종군 기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군 기자 갔다 오면은 승진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훨씬 세대요. 자기가 취재하다가 총을 맞고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종군 기자들에게는 남다른 어떤 페이나 위치나 이런 것 잘 되는 걸 떠나서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종군 기자를 할 수 없대요. 사명감. 전쟁의 이 무서움과 이 전쟁 때문에 아군이나 적군이나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다. 이런 걸 갖다가 현실감 있게 전해주는 종군 기자들. 자, 똑같아요. 에레미야 예가라고 했는 이 저자도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징계의 그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종군 기자들도 전쟁의 무서움을 이야기해서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갖다가 지향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 예가의 저자도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젖먹이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현실. 아니고서는 못 버티는 거예요. 딱 바벨론이 포로해가 너희 문 열 때까지 우리 밖에서 너희 꼼짝 못해. 그러면 먹는 식량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티다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 너희 집 아이 잡아먹자. 이게요, 그때 예루살렘의 비극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비극들이 여러분 연속적으로 되고요, 길거리마다 쓰러진 사람들, 거기에 여기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바벨론이요, 그야말로 무자비했거든요. 자비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바벨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고 나서 바벨론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여러분 연속되면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요,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하소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시선을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명감. 누가요?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전체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죄의 무서움이 이렇구나. 그렇게 처참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여러분 태풍 불 때 한 번씩 여러분 잠깐 한 줄기의 햇살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누가요? 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 너희 남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감사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여러분 투자를, 퇴직금 전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 딱 했는데 안 됐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옛날 구마 고속도로에 이제 사업하시는 그 분인데 아마 이제 마산 자기 이제 그 뭡니까 수출하는 그게 뭐 문제가 생겼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부도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과속으로 내려갔대. 그래 아니나 다를까 스피드건에 걸리고 경찰이 따라와서 세웠대요. 아니 당신 미쳤냐고, 지금 이 고속도로에서 말이지 이 지금 속도 한번 보라고. 그래 스티커를 이제 그래야 된다고. 그래 이유를 뭐 때문에 그래 빨리 가느냐, 생긴 거 보니까 나이도 많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과속을 내느냐. 당신이 내 입장이 한번 돼보라고. 내가 지금 여기 가서 마산 출입항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 회사 지금 넘어간다, 부도 나는데 당신 같으면 이거 속도 지키고 가겠냐고. 속도 끊기는 거 내가 다 물을게. 날 지금 오래 잡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갔다 와서 경찰서에 내 자진 출두할 테니까 좀 믿어다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요 회사도 살려야 돼요, 자기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도가 나면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지산제일교에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늘 저기 대구역 거기에 갔거든요. 명절 때마다. 예를 들어서 구정, 설날과 추석, 그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애들을요 다 우리 그때 제가 맡고 있는 이 중등부 아이들이 한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다 애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뭐 아기자기하게 뭐 만들고 악기하는 아들 그 앞에 가서 연주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 했는데 제가 봐도 이분은 노숙자 그치 가는데 이상한 노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노숙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냐 하니까 사업을 했는데 아마 자기 직원 중에 한 분이 이게 말하자면 회계 업무 처리를 쓱싹해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알거지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지원차가 자기가 그 돈만 해서 또 나갔으면 또 문제 없는데 뭐 하여튼 회사가 뭐 이렇게 저게 차업도 잡히고 이래가 졸지에 하루아침에 자기는 지금 다 부인이랑 있대요. 그래 자기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이혼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노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순식간이구나.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 내가 지금 지금 스티가 지금 이거 지금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 날 지금 이런 식으로 잡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변화될지 모른다. 그럼 경찰도 그러기 할 말이 있습니까? 자진 출두하겠다고 그거 딱 이제 이거 뭡니까? 면허증 딱 적어놨으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5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냥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면 되지 심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지와 환경을 아시겠죠. 여러분 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의 친한 친구인가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뭐 해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날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인생 헛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까지 여러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공감까지 해준다. 들어는 줄 수 있죠. 친구니까. 버치니까 해줄 수는 있지만 공감. 그렇지만 이 저자는요.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굴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절박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가 정말 피치 못하게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간구했어요. 선물이 뭐든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55절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절박하죠. 그 상황 속에서 불렀는데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 솔직히 우리 한번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두려워하는 종류가 한 5가지는 된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지금 여자 전도사님이 다시 또 코로나 어제 양성이 돼가지고 교회 지금 못 오셨거든요. 우리 한참 코로나 심할 때 막 전부 다 걱정 안 했습니까? 마스크 끼고도 몇 번 막 코 세척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요, 참 묘합니다. 저도 코로나 한번 이제 걸렸지 않습니까? 걸렸는데,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방역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걸린 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 어린이집 보내도 요즘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서 원생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대요. 이게 방석으로 얼굴을 눌러가지고, 엉덩이로 그냥 눌러가지고, 잠자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야, 참, 그게, 오늘날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차 운전하다가 여러분 또 어떻게 될까 싶고, 건강의 문제,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두려워하는 게요, 우리 각자 지금 솔직하게 딱 이야기해가지고 한 3가지 이상은 나는 한 가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없죠. 2가지는 된다. 3가지 이상이다. 제가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많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 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건 뭐냐면은 전쟁할 때, 나라에 전쟁할 때, 이게 전쟁할 때 그 원칙이 있답니다. 2 전선을 쓰면은요, 전선 2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여러 개 하면은 힘의 분산도 되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게 전쟁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두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이런 두려움, 못 먹는 거에 두려움, 막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 두려움이 많은 것, 이거를 여러분, 왜 우리 무슨 약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 약 중에 4알, 5알보다는 1알로 딱 해가 주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고혈압 약, 당뇨약, 불면증 약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10알쯤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요, 요즘 새로 나온데 요 증상 요거는 하나로 해가지고 요 1알만 먹으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문제가 많아요. 고민이 될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돼.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 잘하고 경외하면 나머지 문제를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 주고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이런 문제를 갖다 내 혼자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는요, 주님만 두려워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 이 세상 사람들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거라. 원수도 사랑하거라. 다 주님의 주신 말씀이잖아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두려워지면 주의 명령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따르죠. 그런데 이렇게 따르는 자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요. 네가 잘 될 것이다. 나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는 길에 얼마나 많다고 했어요. 불뱀과 정갈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들이 불뱀과 정갈 만난 거 한 번밖에 없어요. 민수기 21장에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득실거리도록 막아준다, 딱 지켜준다. 이게 낫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가 다 방역하고 한다. 여러분 혹시 지내가 한번 쳐봤습니까? 창문 틀마다 어디서 들어온지 들어와가 있어요. 떡 들어와가지고 행님 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실에 떡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급합니다. 머리가 쭈삣쭈삣. 지네는 아무리 봐도 지겨워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방제해 주신다. 미리 사전에 탁 막아 주신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약속, 이것만큼 여러분 행복하고 보증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 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속이려고 마음에 작정하면요 우리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어제 아닙니까? 뉴스에 지금 그 경기도 이천에 그 1인 피켓 그 뭡니까 신천지 거 가서 피켓 하는데 자기 아이 과외 수업 선생님이 신천지였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아가 자기 딸내미가 조금 이상했대요. 근데 뭐 그래도 워낙 사람이 친절하고 잘해주고 하니까 그냥 맡겼대. 아가 가출했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그래요, 보기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신천지였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인가 직장 생활 다 내려놓고요. 혼자 막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몇몇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하는데 말세가 되면은요 전부 다 속이는 것 투성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좀 과정이 좀 기복이 있더라도 마지막 때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응답이 왔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 이런 은혜가 교회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요 아가 뭐 어디를 가도 뭐 운전을 하고 뭐 어디 외국에 가고 군대에 가더라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면은요 극한 상황이 와도 벗어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군대에서도 영창갈일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몇 번의 영창갈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가 막히게 그런 극한 상황에 갔어도 영창을 안 가게 됐어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휴가나 나와서 또 보면 저희 모친이 그래도 군대 가서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군의관이고 이러니까 뭐 장교니까 큰 걱정 안 하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제일 그래도 군대 가는데 저희 모친은 그래도 기도를요 밤낮 주야로 했대. 근데 그 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00% 이거는 트럭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눈이 그렇게 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겨서 차를 그렇게 끌고 왔는데 오도 가도 못 하는 거라 지금. 그 운전병이 여기가 안 되겠다. 차가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차 전복되면은 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우리 그 중대 병력들이 갑자기 이제 밥차가 안 오니까 내려오는데 이제 그래 되는 걸 보고는요, 톱하고 이런 거 준비해서 나무를 만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낭떠러지 그에서부터 차를 구해서 하여튼 거꾸로 내려와서 내려온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도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요, 우리가요 하나님 기도도 못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야 내가 안다. 내가 네 현실과 네 아픔을 안다. 하나님 도와줍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자녀 책임질까? 책임 못 집니다. 돈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요 역사하면요 가가 어디를 가도 존귀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만들어 주었지 그렇게 절박한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이것. 누구만 두려워하자? 주님만 두려워하자.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경외하게 되고 주의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원통함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게 있을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교회 여러분, 참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조금 바꾸었잖아요. 그냥 지붕 좀 바꾸었는데 다 권사님들이 막 기뻐하시고요. 우리 교회 사실 좀 이렇게 한데도 그 교우들 맛있게 해주려고 음식 만드는 모습들, 그 힘든 가운데 청소하시는 모습들, 제가 어제 내내 생각해봐도 교회의 맛이 이렇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천장하셨던 그 유 사장님하고 그 사모님 직원 한 분하고 세 분이 교회에서 주는 화채를 먹고 갔거든요. 뭘 생각할까? 그분의 누님이 대구 동막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이랑 이야기한대요. 교회 좀 나오라고. 근데 제가 어제 잘 됐다. 지하실 와서 화채 딱 먹으면서 교우들이 그렇게 신나고 음식 준비하는데도 얼굴이 좀 더 밝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데도 그렇게 땀을 비오듯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안 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모르긴 해도 유 사장님 틀림없이 교회 나가게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 자식, 그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꼭 들으시고 이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없고 먹을 것에 대한 불확실이 있으면은 빵 조각 하나 손에 쥐고 절대 놓지 않고 겨우 잠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득실거리는 이 현실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주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좌절되고 절망했던 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 가운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간증 있는 믿음 있는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